안녕하세요. 어느덧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31일 금요일. 오늘은 이사야 1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요, 하룻밤에 황폐하게 만드신 분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아멘. 자, 이제 이사야의 예언은요, 모압에 관한 경고로 바뀝니다. 모압, 어떤 나라일까요? 먼저 지리적으로 모압은 남유다와 사해를 가운데 두고 마주보는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무척 오래되어 있습니다. 먼 옛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질렀고 그래서 그 결과 무려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사사시대에는요,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침탈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 다윗 왕 때 이제 모압이 드디어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잠시 주춤하지만 이후 다윗 왕국이 분열되고 남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모압이 독립을 해서 끊임없이 이후로 남유다를 괴롭힙니다. 자, 이처럼 기나긴 세월 이스라엘을 괴롭힌 모압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주 삽시간에 임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1절 말씀처럼 불과 하룻밤 사이에 모압의 수도인 알과 그리고 대표적인 요새인 기르가 망하고 황폐해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꾀어 악한 길로 빠지게 하고 또 그들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도 모압에게 하신 것처럼 순식간에 벌어지게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철저히 망하는 모압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아멘. 자, 하룻밤에 망하자 모압인들은 당시 우상의 산당이 있는 바잇과 디본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여태 믿어왔던 우상은요, 결코 그들을 구원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느보에는 그모스 신당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건 역시 모압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모압인들의 통곡의 대상이 됐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아멘. 모압 곳곳이요, 울부짖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군대 역시 결코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군사들이요, 크게 울부짖고 두려움에 심이 떨었습니다. 자, 그리고 피난 가는 길, 그 피난길도 피난민들의 울부짖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아멘. 자, 모압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쌓아 올렸던 재물, 그 재물도 역시 결코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급한 피난길에 짐만 됐을 뿐입니다. 자, 만일 제가 사는 나라가 온통 이 지경이 된다면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 비참한 일입니다. 자, 하지만 모압에게 내려진 심판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가뜩이나 사륙의 피바다가 된 디몬, 그 디몬에 하나님은 재앙을 더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고 남은 자에게 사자, 죽음의 사자를 마저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교훈, 제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그래도 불쌍히 여기자입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아멘. 자, 이 5절에서 내 마음, 이 누구 마음일까요? 그건요,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예언을 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부르짖을 만큼 모압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모압은 남유다를 괴롭혀온 원수였는데 말이죠. 아마도요, 그가 모압인을 자기 친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모압의 시조, 누구죠? 이 모압의 시조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모압 민족은 한 핏줄인 겁니다. 물론요, 너무 오랜 세월을 원수로 지냈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그리 중요한 것은 되지 못했지만, 아무튼 이사야는 단지 한 핏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철저히 심판받는 모압을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이사야의 연민이 제게도 있습니다. 제 아무리 악인일지라도요, 그가 철저히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 저도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더욱이요, 저와 연관된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 역시 같은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그를 위한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악인이 구원받게 해주십니다. 근데 사실 실은요, 그 악인이 바로 접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고 전해야 합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저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상한 마음을 여는 게 점점 더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께서 제게 원하시는 거라면 할 수 있도록 애를 써봐야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오늘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신속하게 또 철저히 하룻밤에 황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심판, 주님, 그 심판을 받는다면 그것이 정말로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게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그게 비록 나를 힘들고 괴롭고 아프게 한 사람일지라도 그것은 정말로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저에게 품어주셨던 것처럼 저도 동일하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런 마음을 품어보고자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